저희들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합니다. 앞에서 한번 했지만 은혜라는 찬양, 우리 은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난 주간 6월 25일은 6.25 전쟁 74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가 아무런 방비가 없을 때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며칠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계속 밀려서 낙동강, 부산까지 다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제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위기를 건져 주셨는데, 기적적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모였어요. 하나라도 반대하면은 파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대할 분들 못 오게 하셔가지고 파병을 결의했어요. 유엔의 16개 나라 전투병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3년 동안 무려 연인원 480만 명의 병사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5만 6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잘 모르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싸우다가 5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1950년 미국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이 36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11명이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그 중에 46명이나 죽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도 참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프리카 먼 곳에서 1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결정을 한 분은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입니다. 황제 근위대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어느 군인 못지않게 용맹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도 힘들 텐데 그 추운 겨울을 버티면서 전사자 121명, 부상자 536명 부상당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한 에티오피아 병사 중에 지금 살아계신 분이 70명만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의 젊은 시절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나라의 공산 정권이 들어왔을 때 핍박받고 박해받았지만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16개의 나라 전투병을 보내줬고 7개 나라가 의무대, 물자, 시설 등으로 총 23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공산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자유로운 나라에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날짜로 하면은 6월 30일입니다. 내일은 7월 1일입니다. 1년의 반절이 지났습니다. 1년에 6개월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그 날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50번째 된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맥추절은 그 이름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어떻게 정해졌냐? 보리를 추수해서 그 절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인데 광야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미리 정해 주셨어요. 야,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다. 보리 농사 지었으면은 그 첫 수확을 나에게 바치고 나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언제 농사 지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걸 받았어요. 실제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맥추절을 맞이할 때마다 농사에도 감사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게 바로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은혜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분들이 질병과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은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은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은혜로운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이고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시편 103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은 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처벌하고 또 용서받고 하지만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는 죄부터 시작한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또 목사님은 오늘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십니까? 자, 그런데 저는 죄에 대해서 때로는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죄의 문제가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키가 큽니까? 적습니까? 대답도 별로 안 하셔요. 저 키가 175cm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작은 분에 비하면 저는 큰 거고 저보다 큰 분에 비하면 저는 작아요. 주중에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데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하루씩 교대로 하면서 해요. 우리 부목사님은 키가 180이에요. 그리고 우리 임전도사님은 185예요. 제가 새벽 설교하려고 딱 앞에 나오면은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은 키가 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 비하면 우리 어른이 참 커요. 저와 여러분이 농구 선수 옆에 가면요 정말로 키가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 자신은 어떤 여러분 상태입니까?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습은 다 발가벗겨진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주 발가벗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를 하고 속죄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분이 있어요. 회개와 속죄의 눈물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아무나 여러분 눈물 흘릴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눈물 흘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보고 낮아져야만 회개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은 물론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눈물병이 있어요. 눈물병.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눈물병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 모든 죄악 주여 지워주세요. 하나님, 죄가 사라져서 또 죄가 들어오는 그 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키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셔요. 자, 시편 10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졌을 때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기도를 해서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순간 없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적 없었습니까? 천만다행으로 살아난 적 없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랍비가 여행을 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자려고 하는데 무슨 짐승 맹수 소리가 들려요. 나가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를 채가버렸어요. 또 들어와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 시계 대용으로 가져왔던 닭이 푸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나가보니까 닭이 없어졌어요. 또 짐승이 와서 잡아가 버렸어요. 야, 이제 책을 보고 잠을 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등불이 바람에 떨어지고 기름이 다 쏟아졌어요. 등불이 꺼졌어요. 야,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네. 다 포기하고 다 잤어요. 이른 새벽 딱 일어나서 보니까 저 멀리 마을이 보여요. 마을이. 근데 마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자, 그래 마을에 가서 지금 닭나귀도 없고 닭도 없으니까 나귀도 다시 좀 사고 다시 새 출발하자. 딱 갔는데 그 마을에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산적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사람들 죽이고 잡아가고 모든 거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때 이 랍비가 느낀 게 있어요. 야, 만약에 어젯밤에 당나귀가 혹시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닭이 그대로 있었다면, 내가 등불을 켜고 그냥 계속 내가 책을 읽었더라면 그 산적들이 마을 가기도 전에 나를 먼저 죽이고 갔을 건데, 야, 오히려 없어져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고난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파멸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 망해요. 직장 생활 너무 힘듭니다. 내가 계획했던 거 여러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요, 많은 분들 한번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50대까지 해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갔네. 내가 60세까지 그렇게 내가 지켜왔던 거 다 없어졌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진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지켜주시고 그걸 다시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자, 시편 10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인생 고백입니다. 다윗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존재감 없습니다. 형들이 기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왕따를 당합니다. 집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시를 지어서 낭독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악기를 또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그 양을 지키는 걸 위해서, 야, 사자 곰이 오면은 어떻게 하지? 막 연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물맷돌 만들어서 막 던지기도 하고요. 막 힘을 길러가지고 짐승에 싸우기도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게 되고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여러분보다 몇 배 큰 사람이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다고 또 다 됩니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도하는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닙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윗이 경험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마온 광야에서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든 독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다윗은 이제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나라를 그래도 지키려고
응? 다윗이야, 다윗 일단 내버려라. 일단 싸우러 가자. 그 덕에 또 이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받기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예배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어려서 잘 모르지만 다 나중에 커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시집 가보고 장가 가보고 결혼해서 애 키서 기르다 보면은 부모님의 그 고마움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야, 그냥 우연이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님은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아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 겸 겸손을 표현하는데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수고했으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누고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복받는 공식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남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고이지 않게 내가 옆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체험했다, 믿음의 큰 은혜 받았다, 혼자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간증하고 옆에 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건강, 물질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깨달았다면 내 육체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지위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행사를 하면서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그동안 못 했는데 한번 해보자. 물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뭐 시골도 지금 다 잘 살아요. 많이 잘 살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서 섬에는 가지 못하고 좀 시골 교회를 한번 더 와보자. 제가 아는 두 교회를 선정을 해서 목사님에게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숫자도 적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번 단기 선교를 한번 국내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경상도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다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 있는 또 큰 교회에서 와요. 그럼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중복되는 것보다 안 가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다른 곳으로 하겠습니다. 또 왜 전라도에 있는 교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7월 말에 와요.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결정해서 이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두 교회만 가려고 하는데 이 두 교회가 와서 섬겨준다는 거예요. 저는 중복되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계속 나눠주고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시골에 있고 섬에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지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고이게 만들지 않고 자꾸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과 여러분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했던 거 쭉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에서 보십시오. 사울 왕은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지를 고백을 안 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보다 조금 더 나온 경쟁자 있으면 경쟁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봐라.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놔두면은 내가 큰일 나겠네. 이런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없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도 기름 부음 받았으면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결과는 어떻게 하시든지 같이 섬기면 되는 건데 나 위주의 삶을 살아가니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그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물론 받은 은혜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먼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간직한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나눠도 되고 마음으로 나눠도 되고 섬기가 봉사로 나눠도 되고 기도로 나눠도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